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때로 실수를 하고 때때로 악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 때때로 죄악의 길을 쫓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죄인의 자리에 서서 교만한 마음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가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긍휼이 많으신 이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에 우리는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자기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때에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할 때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며 나의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입술로 이야기하지만 그 긍휼의 마음이 나 육체에 녹아져서 나 육체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외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젯밤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꿈에서라도 제가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꿈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꾼 적이 없습니다. 또한 삶을 살아갈 때에 실제로 악령이 들린 그러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어떤 한 사람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을 지배하는 그러한 악령이 들린 사람들을 영화에서는 보았지만 실제 삶에서 그러한 사람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쫓아내셨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악한 영들을 대면하고 싶었고 그들을 물리치고 싶었습니다. 꿈으로라도 주님 꾸게 해주세요. 그런데 드디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악령의 지배에 자리를 맡긴 그러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가오더니 저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응급결에 그 사람의 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라. 그런데 떠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악령 들린 자가 저를 힘으로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명령한다. 이 사람에서 떠날지어다. 제가 그렇게 명령하는 가운데 꿈에서 깹니다.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 만약 그 악령이 들린 그 자가 눈을 시뻘게 뜨고 저를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표정을 하면서 저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다가왔을 때에 저 역시 약간 무서웠습니다. 인간적으로 조금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람의 목을 붙잡고 계속 명령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비록 인간적으로 무섭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그 꿈을 통하여서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악령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않겠구나. 비록 두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겠구나. 마귀 들린 사람을 보면 사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간질병이 들린 사람을 보았습니다. 입에서 거품을 내면서 얼마나 힘이 센지,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볼 때에 무섭습니다. 그들의 눈은 정말 눈을 쳐다보면 정말 악한 영에 들린 것처럼 뭔가 악한 것들이 눈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비록 인간적으로는 두렵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잘못돼가지고 내가 죽어버린다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건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마귀가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어떻게 힘이 세가지고 나를 집어 던져가지고 내가 잘못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믿고 외치는데 두렵지 않다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마음을 느꼈을 때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목적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진실로 내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때문에 너무나 비굴해지고 돈 때문에 너무나 이 세상을 힘들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돈은 신들의 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화시켜서 마모니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고 또 영화를 보고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려다보는 것이죠. 거짓됨 없이 거룩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그러한 부분들을 놓쳐버립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하여서는 집착하며 어떻게든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구나. 그때 우리들은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모든 유산을 받아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더 이상 쓸 돈도 없고 이제 세상에서 거지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었을 때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며 그 집에서는 그래도 종이 되어서 산다면 먹을 것이라도 있는데 아들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나는 나쁜 놈이다.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살 수만 있다면 먹고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그래도 긍휼하시고 은혜가 있으신 분이니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먼 곳에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잔치를 열며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 이것이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자기를 버린 그 아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이 땅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실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내가 알 수 있는 사랑인 것처럼, 내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 가운데에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받기만 하면 된다.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보다 오히려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이 사랑을 버립니다. 이 사랑을 싫어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약속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의 긍휼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며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왜냐하면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본성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세상을 둘러봅니다. 세상의 끝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이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눈으로 지켜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자신이 배불리 먹고 이 세상을 누리기 위하여, 이 세상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들이 얼마나 허무와 또한 공허한 가운데에 가득 차 있는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발부둥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발부둥치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랑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지, 그들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한순간이라는 것을 그들은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이 한순간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찰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나를 알지도 아니하고 나의 말을 듣고도 순종치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목이 고자서 부러질 지경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회개하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에 벌을 내리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에서, 나를 이 사망의 이 권세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나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다시 이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이 세상을 즐기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라.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되고 실체화되고 또한 계속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이 세상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든지 부처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상태가 이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의, 참된 만족의, 참된 기쁨의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먹고 마시지 아니한다면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옆에 누군가가 나와 같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께 잘 잤습니까? 저는 잘 잤습니다. 저는 어젯밤 꿈을 꾸었습니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며 이 음식은 맛있군요. 간이 좀 안 됐네요. 같이 운동을 하고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돈을 벌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람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 나 자신을 믿지 말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믿음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소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나의 믿음은 바뀔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나를 향한 그 믿음은 결단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7,0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때때로 고독하구나, 소외되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찬양도 드리고 고백도 합니다.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너의 성격이 너무나 배타적이고 너의 성격이 너무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쁨과 풍요로운 가운데에 즐거운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전혀 희생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관심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이 문제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6절에서 8절 찾을 때와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꺼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조를 이루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때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붙잡지 말아야 할 믿음을 붙잡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 아니 마땅히 붙잡아야 할 믿음을 가지고 그 마땅히 붙잡아야 할 믿음을 붙잡지 아니하고 포기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은사가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에 그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한 가운데에 그 때를 놓쳐버립니다. 어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옮겨가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낯선 곳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많은 두려움 가운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어디에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혼란해하며 방황해하며 미루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죠. 이삭을 바치라 하면 그냥 바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들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제 말을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빠진 자들이 그렇게 변명을 하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어찌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불복종하고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고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순종하며 아는 자라니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10명까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순종이 무엇인지 그 실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 세상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며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 사람마다 살아가는 그 환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시험하고 점검해야 할지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때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려서 결국 자신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지 못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고 이렇게 금식 기도하며 얼마나 사정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붙잡으며 자기의 믿음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놓치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시험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야만 하는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서, 나 자신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오히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라. 믿으면 인내가 필요하다. 믿으면 시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경과는 반대되는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인 줄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하나님도 좋고 저도 이 땅에서 좀 좋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잘되고 복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부분만, 말씀의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지.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잘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그 과정에는 고난이라는 방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결단코 나에게 고난을 주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주님의 음성을 그리워하며,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그리워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그리워하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가. 이것이 계속 이 상태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영원하다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미움도, 거기에는 분노도, 거기에는 그 어떤 비난도, 모욕도, 아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구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도할 때에 이것이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를 가라고 하십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고요? 내가 이곳에서 이루어놓은 이 터전들은 어떡하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이 전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무엇을 찾아야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 때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찢어야 하고 무엇을 다시 꿰매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호응했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좋은 명언일 뿐이지. 내가 언제 잠잠하고 언제 말할 때인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어찌 말씀을 읽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니 그냥 좋은 말이구나.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욕심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은 고난이 따릅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수확할 것이다, 거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거두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믿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시험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얻으십시오. 그리고 수확을 거두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조그마해졌다가 이만큼 경험을 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에 맞게 또 믿음을 시험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수확하게 됩니다. 믿음이 다시 올라가죠. 경험이 있으니까. 진실로 믿는 것이지. 믿음의 분량에 맞게 또 시험을 합니다. 점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믿음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뿌렸습니까?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아니면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만약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라면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수확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면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약속을 반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한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기적이다,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 자기 중심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이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믿음임을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해 봅니다. 그 목적은 무언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말씀을 읽을 때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이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문제들로 말미암아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의 육신은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영이 나의 이 육신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영이 나의 혼과 몸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진실로 가지게 됩니다. 그 의미를 진실로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맞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맞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되는구나, 이루어지는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시험하며 점검할 때에 우리는 때때로 나의 욕심을 따라 시험하며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점검합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여서 나의 온 영과 몸과 혼을 지배하는 영원토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잠잠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나를 어떠한 눈동자로 바라보시는지, 나를 향하여 보는 예수님의 그 눈빛이 예수님,